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예배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해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눈이 없어 말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숨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7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네야.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유용훈 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제법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에 사는 저희들도 미움과 시기, 질투, 반목에서 깨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2025년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예배와 멀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한 더 많은 발길로 인도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정목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 여행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조이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눈인사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종종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가족들이 그 피해자죠. 화 안 내도 되는데 막 버럭 화내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하곤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의 강연에서 들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지배적인 집단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지배적인 집단 감정이 분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병이 있는데 학회에 보고됐다고 하잖아요. 화병. 그 화가 이제 영어로 앵거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HWA에서 화병. 정말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싸우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화가 많으신 분인지 아니면 온유하신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노, 이 화에 대한 기록이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분노함 속에는요, 영혼을 각성시키고 회개를 촉발시키며 건설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야 할 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쵸. 그래서 그런 화들은 언제나 이제 그런 화들은 변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공동체의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그 집단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데 그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왜곡된 분노는 매우 해롭고 파괴적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나 이제 사울왕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빛이 변하고 화가 나서 창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화의 그 분노의 근원이 뭔가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열왕기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내가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알아눕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누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에 일어난 화죠. 탐욕의 결과로서 나타난 화입니다.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보고서 화를 냅니다. 계속 화를 내고, 왜 그들이 내는 화의 종류는 뭐죠? 교만과 자기 의에 의한 분노죠. 그래서 언제나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아주 해악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합당한 그런 분노도 있는가 하면은 왜곡되고 병적인 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화 안 내야지 하면서도 화가 안 나지시던가요? 화가 나지죠? 그렇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화 속에 담긴 내재된 어둠과 부정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요나, 이제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들어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그곳에서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전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니느웨 성 안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고, 그 성에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으니 얼마나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요나서를 보면은 구조상으로는 3장까지 딱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군더더기가 없고 딱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4장에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 이거 너무나 의외의 또 반응 아닙니까? 요나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더욱이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이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가를 부렸다, 성을 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은요 너무나 극명하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언짢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요나를 굉장히 힘들고 분노하게 했는데, 하나는 요나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 정말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요나에게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좀 길지만 2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요나가 잘못한 것 중에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도 기도했잖아요. 기도.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시는 게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는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100점짜리 기도. 왜냐하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기도는요, 요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누구의 기도인가 하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갖고 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 더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준 돌판을 받으러 갈 때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잖아요. 다 멸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다시 계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100점짜리 기도죠. 정말 100점짜리 기도. 문제는 요나가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요나는 그 기도를 알았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요, 가슴까지 요 센치를 재면은 한 30cm에서 50c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리 뇌에서 가슴까지 이제 자로 재면은 30cm에서 머리가 좀 크면 50cm 정도 이렇게 되죠. 정말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여기서 여긴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데 그 아는 게 여기까지만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요나는 입으로는 말씀을 외쳤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니느웨를 품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품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두 가지 감정이죠. 그 두 가지 감정에서 이제 이런 혼란과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똑같죠. 이건 요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런 분리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불편함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예가 또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은 이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그 아들을 막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큰아들들은. 누가복음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런 놈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나한테는 언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줘 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동안 그냥 하여간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달래죠.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고 사실은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달래주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버지는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아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장례의 마지막 설교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고인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그 소원은 뭐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챙겨주고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 배우지 못하고 부모의 유산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우기고 버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곳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아멘 했으니까 미운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미운 사람. 저는 사실 주말에 엄청 좀 되게 혈기를 부리고 좀 성을 막 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성질 내고 하니까 이제 저희 마을에 그 통일교가 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말이 봉사활동이지 그게 사실은 포교 전략이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여행 따라갔다가 그 통일교에서 주선한 여행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통일교 거기에 가입된 명단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가 있는 것도 화가 나고, 또 이제 그렇게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또 이제 점점점 우리 마을이 영적으로 더 혼탁해지는 거야. 여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요일 날은 막 사방으로 막 전화해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제가. 지금 또 우리 마을은 이장님도 부재 중이시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화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왜 화가 났는가, 이제 그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고 싶대요. 요나가 죽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요나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언제 힘든가요? 여러분 언제 힘드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계속 안 되고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 막히고 막 그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힘들죠.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럴 때가 사실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몹시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나는요 어찌 보면은 그 마음속으로 제발 빨리 40일이 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결과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요나의 발행가는 요나가 이제 불안해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런 어떤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정말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이제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요나의 계획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이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를 몹시 힘들게 하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로 엄청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살림이 어려우셨거든요. 하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으로는 아유 쌤통이다 막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세요? 제가 이제 같이 있던 중에 그분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 갑자기 부자가 된 건 뭐냐면은 약간 조상 땅을 찾았대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조상 땅을 찾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막 수십억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되게 막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부딪힐까요? 그 사람이랑 그게 왜 부딪힐까요? 제 생각은, 제 계획은, 제 뜻은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겠죠. 근데 제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랑 부딪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인사해주고 영접해주고 막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가서 씻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막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막 불쾌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요단강 가서 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속상하고 악에 바쳐서 죽고 싶다고 그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분노에 휩싸이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정몽리라고 하는 이 현실, 내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이든 아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사업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예요. 받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언제나 최선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분노, 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왜곡이고 상처고 아킬레스건이고 어쩌면 진짜 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난 이유는 이제 그런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막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막 분에 차가지고 이제 요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영적으로 만져주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런, 사실 요나가 완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쓴 건 아니잖아요. 요나가 이미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맑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이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옳으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입을 꼭 닫고 대답을 안 해요. 반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나가 이따구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저 같았으면 바다에 한 번 더 던졌을 것 같아요. 이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바다에 한 번 더 던져가지고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보름 정도 아주 생고생을 하게 그렇게 두시면 요나가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사용하신 방법은 징벌이 아니라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대체 너를 그렇게 화나게 한 게 뭐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가 화가 난 게 왜 화가 났는지 너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의 화내는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서 초막을 짓고 앉았어요. 제가 보니까 뭐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저길 정말 멸하시는지 지켜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가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심으로 요나가 자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인격적인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취약합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도요, 어떤 때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가 완전히 어떤 때는 너무 천사 같은데 어떤 때는 마귀도 나 같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양면성의 가면을 계속 하나씩 벗겨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거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탔는데 가족이 제 앞에 이렇게 4명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은 몹시 부끄러워했어요.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이제 힘들어했고 엄마는 막 짜증이 막 이만큼 나 있고 보니까 아빠가 주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주사를. 그래서 지하철에서 술 먹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주무시면 되잖아요. 계속 이제 자녀들을 못 살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앞에 앉았으니까 봤는데 그때 제 안에서 뭐가 팍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욕이 한마디 확 나. 물론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욕을 한 건 아닌데 욕이 확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너무 막 부글부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저희 과 교수님한테 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시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네 일도 아닌데 그게 뭘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근데 뭔가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괴롭다는 거는 거기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야, 그게 뭔지 한번 좀 하루 종일 고민 좀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하루 종일 고민 좀 해봐,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보다가 단어가 두 개 떠올랐어요. 하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무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제일 화가 나나 생각했더니 무책임한 걸 보면은 못 참더라고요. 예, 제가 나름 성실맨입니다. 성실맨. 무책임한 거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책임이더라고요. 책임. 자녀를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요나에게도 그 분냄이 아마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는 징계라는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요나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요나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요나가 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로 이제 오늘 끝입니다. 끝이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주제가 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그 안에 감추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인데, 하나님은요 이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네가 그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고자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처럼 점점 머릿속으로 지식은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저희로 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알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배우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9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말씀하시고 다독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저희들이 작지만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긴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홀려보내고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능력이 늘 함께 나타나는 신실한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주님, 언제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지, 언제쯤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지, 언제쯤 사랑할 수 있게 될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표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일날 한 70명 또 많으면 조금 더 오시는데 예배 인원만 이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가 꽉 차겠더라고요. 100명. 근데 제가 어저께 집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명단을 적어봤는데 되겠더라고요. 되겠어요. 우리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빈 예배당이 아니라 채워진 예배당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은혜 안에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오빠 되시는 이순영 성도님께서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주중에 신방을 다녀왔고요. 자기가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한번 다니기로 하면 잘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약간 우리 이순영 성도님도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사시는데 교회 오시는 게 20년 걸리셨더라고요. 20년 여기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좀 이렇게 친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장로고시 교육이 이번 주간 내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번의 교육과 또 장로고시 시험도 보시고 면접까지 통과해야지 이제 이번에 임직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분 유용원 집사님과 김용호 집사님이 한 주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잘 받으시고 시험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각 부서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지 또 강의 형식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제 4월 1일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저희가 원래 피택자 교육 과정으로 관계전도 세미나를 이제 커리큘럼에 넣어놨는데 우리 피택자들만 들으시기엔 너무 강의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영 전도사님이시라고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는 실전파, 예, 정말 전도에 아주 너무 열심히신 우리 전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셔서 실전에 걸맞는 그런 좋은 강의 해주시는데, 부탁드리기는 우리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항존직 분자들은 다 오셔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오셔가지고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 맺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저녁 7시 여러분들 꼭 오셔서 꼭 강의에 전도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강명성 집사님, 여기 앞에 강명성 집사님 레드우드 캠핑장을 정식으로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캠핑장은 어느 캠핑장이 제일 좋다? 레드우드 캠핑장. 네,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감사해서 떡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떡 이렇게 받아서 하나씩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남선교회 회원들은 잠깐 모여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식당에 좀 남아주셔서 남선교회 회의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드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고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